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앞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봤죠. 거기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지금 13절 이후 14절부터 보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비웃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렬한 어떤 비난의 표시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이 재물에 대한 율법,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지금 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해서 이 대중들의 존경과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불순종하거나 그 정신에서 벗어나게 변형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재물에 관련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율법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변형시키기까지 한 것을 한 가지 더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변질시킨 대표적인 율법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이 이혼에 관련된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진보적이었던 힐렐파 사람들은 부정이나 율법 파기 등의 이유가 아니어도 어떤 이유든지 그냥 어느 한쪽에서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냥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특히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의 아내의 음식 솜씨의 여하에 따라서도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든 이 결혼의 취지를 심각하게 손상했을 뿐 아니라 이 남성 우위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이 여성들이 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 가르친 이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린 여자에게 가능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간음의 죄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들도 다 간음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내를 버린 것과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다시 장가들려 하는 의도 안에는 어떤 그들의 음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미래가 영벌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주십니다.
잠시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한 부자를 소개하십니다. 이 부자는 왕까지는 아니어도 이에 버금가는 어떤 높은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그 자색옷, 이 자색옷은요, 왕이나 귀족이 입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가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베옷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베옷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또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베옷은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베옷 가격이 정말 비쌌습니다. 근데 무게로 측정하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베옷 그 무게보다도, 그러니까 금보다도 배가 두 배의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1kg의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러니까 2kg의 금을 내야지 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베옷은 정말 비싼 옷이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면 부자는요, 매일 잔치를 벌여서 호화롭게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곁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를 소개하십니다.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늘 부자의 그 대문 앞에 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 같으면 이제 식당에서 먹고 버리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얻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좀 면해보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또 상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나사로에게 지금 길에 버려진 그 주인 없는 개들만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아 줌으로써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광경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 개들만 옆에 와서 그 헌데, 그 가렵고 힘든 그 상처를 핥아 주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도 나사로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여기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나중에 그 병이 들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지금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활한 나사로. 그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이 한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비유를 미리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거지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날의 부활을 경험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두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현세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 곧 천국에 들어가고,
늘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며 살던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요 누가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죄인들이 모여있고 온갖 고통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간 이 부자가요 고통을 당하는 중에 문득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멀리에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는 거지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요 너무 목이 말랐던 이 부자가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에 좀 이렇게 묻혀주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브라함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이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만 겪었다. 하지만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계곡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부유한 것은 저 세상에선 고난이고 이 세상에 가난한 것이 저 세상에서는 천국의 위로를 받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서 부한 삶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이곳에서 가난한 삶은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요,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보다는요 오히려 가난하여 다른 사람을 돕지는 못했을지라도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부자의 간절한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자 이번에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경고를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 집 식구들, 그러니까 지금 여긴 5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두가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처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 요청도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냉정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부자 지금 지옥에 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준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준다면 그 부자의 그 5 형제가 다 마음을 고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부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비유 속에 아브라함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조차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자기 멋대로 고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가서 천국의 비밀을 말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앞선 사건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비유의 가르침처럼, 이 예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권함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와서 회개하라고 권면해도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 비유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비유의 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율법을 변경시켰던 이 바리새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람이 와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정말 이 등골이 오싹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는 이 바리새인처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형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까요? 물론 욕심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끝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원인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옳다. 스스로 옳다가 뭘까요? 스스로 옳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느낌이 잘 오지 않잖아요. 잠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먼 거리 갈 때에도 이 지도책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휴대폰에 설치하는 어떤 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든지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지도책 몇 권씩 들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히 또 오랫동안 접하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도요, 사람마다 그 내비게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또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내비게이션을 대하냐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그럼 그냥 좌회전하고,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세요 하면 그냥 직진하고,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대로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길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운전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죠. 저도 좀 이 태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운전 경력이 좀 많이 있고 길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태도로 내비게이션을 대할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도 그대로 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방향을 완전히 다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가면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 가면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 않아? 차가 막힐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지금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그 율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때로 그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끝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피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순종하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또 말씀을 막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냥 적당히 하는 데까지만 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의만 보이면 되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뜨끔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태도는 절대 쉬운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사로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옳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더 잘 알아라고 생각하거나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무조건 좀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꼭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휘두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옳다, 내 생각이 맞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